팔복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각인하여 하나님 앞에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각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진리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하게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의 아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전 세계 교회 안에는 회개를 도외시하고 믿음만 강조를 하는 이상한 풍조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도외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이런 이상한 풍조가 전 세계 교회를 덮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전 세계 교회 안에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바로 교회 안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는 자들이 없어졌어요. 찬양할 때 우는 자들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콕콕 찔림을 받아 우는 자들이 생겨야 되는데 우는 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를 나열해 주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격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이어서 애통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듯이,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또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분별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거나 애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조차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통하는 것이 없으면 어째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뭔지, 이 애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 6장에 근거해서 애통을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애통을 불행한 환경 때문에 애통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을 불행한 환경 때문에 애통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애통 그러면 그래, 슬픈 일이 생길 때, 불행한 일이 생길 때 흘리는 눈물, 그 정도로 우리가 애통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애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통을 이와는 전혀 다르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불행한 환경, 슬픈 일이 닥쳤을 때에 애통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애통의 의미를 해석하고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애통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서 애통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애통하는 것이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마태복음 5장 4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디로 연관을 시켜 놓아야 되냐면, 꼭 내가 불행한 일, 불행한 환경을 겪어서 시기에 빠져서 슬픔에 잠겨있는 애통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이걸 어찌할꼬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앞전에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요. 심령의 가난,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다고 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심령의 가난 다음에 애통이에요. 그러면 심령의 가난의 정의가 뭐라고 배웠어요? 내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이, 눈이 뜨여지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령의 가난에 눈이 뜨여진 사람은 그 다음에 애통의 과정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넘어가져요. 애통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져요. 그리고 애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하게 되죠. 어떤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에 시리에 빠져있는 그런 애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진 것이 심령의 가난인데, 이 심령의 가난에 눈이 뜨여지니까 자동적으로 이 심령의 가난 때문에 오는 애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 때 그 천국과 나중에 나오는 천국은 전혀 다른 천국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오는 천국은 진짜 우리의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자의 천국이라 했어요. 그럼 앞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에게 뭘 강요한 거냐? 회개를 이루라는 것이죠. 회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순교당할 각오로 살아간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오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의미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 뒤에 나오는 애통은 일반적인 애통, 불행한 환경의 요인으로 따라오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 오는 애통?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애통. 합시다.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 합시다.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 자, 이사야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 내 자신이 있는 이 잘못,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는 이 죄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근데 내 자신만 더러운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한데 여기에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나밖에 없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뵙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애통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8절에 한 여인도 나오는데 이 여인의 상황도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다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나오는 주님이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은 애통의 의미요 애통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세요. 오순절 날에 회심한 3,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 이런 탄식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애통하는 자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찌할꼬. 뭐를 바라보고? 뭐를 바라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냐고요. 어찌할꼬.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애통이에요. 꼭 무슨 슬픈 일을 당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애통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애통이 없으면. 예? 팔복의 두 번째 절차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애통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이 뭔지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애통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이 위로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심령의 가난은 우리를 애통으로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심령의 가난이 애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린 것이 없어요. 심령의 가난이 그대로 애통으로 연결해 주잖아요. 우리를 애통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의 일례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절규하듯이 애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로마서 8장에서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애통한 이후에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난 이후에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오라 할 때 이 위로의 복이 바로 지금 이 바울은 벌써 이미 경험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실상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철저하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어찌할꼬 라고 했던 진정한 애통, 그 애통한 이후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진정으로 애통할 때 주님이 자기에게 확신을 줬어요.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요 그냥 교회에 와서 내 입술로 주여라고 하는 그 입술로 시인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이 8장 1절 2절 9절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결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떠드는 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바울은.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근데 애통함이 없이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느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한 고백입니다만은 바울은 여기에서 만족하거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자, 또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애통은 잘 들으세요. 지금 바울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애통은 거듭난 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영분별, 귀신 쫓아내는 은사, 모든 능력을 받은 이후에도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생도록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자면,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을 했어요. 애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까지 그가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또다시 자기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했어요. 속으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은요, 내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한 애통은 내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평생 가지고 가야 돼. 평생.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떠한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장로 좌석에만 고집을 부리고 그 좌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본인이 굉장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다 지옥 갑니다. 100% 다 지옥 가요. 장로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교회 안에 아까 제가 서두에 모두의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의 슬로건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참 다행입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가 빠져버렸어요. 교회 안에. 애통이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냥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면 바울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바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야, 저 사람 구원받는 게 맞아? 왜 저게 구원의 확신이 없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맨날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한대. 저 양반은 도대체 예수를 알아 몰라? 아니에요. 바울이 극히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거고 우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죄에 대하여 탄식함은, 애통함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평생 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애통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애통의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 애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겠죠? 슬픈 환경에 처했을 때 눈물 흘리는 그 애통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애통?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은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야. 갈 때까지. 그리고 애통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두 번째로 애통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고 했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애통의 의미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도 해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 위해서도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뭐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로마서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할 때 이 애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는 애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애통이냐? 다른 사람의 죄까지의 애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니까 다른 사람의 범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에요. 에? 내 남편의 영적인 부분, 내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에 그 죄까지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내 부모, 내 형제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영혼을 바라보며 내가 애통하는 자가 있어. 내가 애통하는 자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내 자식들은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범위를 생각하면 그거는 애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교회 안 다닙니까? 내 자신은 교회 안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들, 그 죄를 여러분들이 보고 애통하는 자가 되야 한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자, 성경을 볼게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애통하는 범위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볼게요. 에스겔 9장 4절 말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맞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탄식하며 운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죄에 대한 탄식이죠.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구급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다 여러분 필사하셨죠? 다 기억이 나죠? 아, 이 말씀이 그래서 기록이 된 거구나. 여러분들 짜맞춰집니까? 예? 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죄까지도 생각하며 울라, 탄식하라, 애통하라는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사해 놓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형제의 죄, 여러분의 자식들의 죄,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죄, 그게 막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빌립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애통할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애통이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통에 대한 의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애통이란 내 자신의 죄,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그 죄를 위해서 우는 자, 그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하는 이 애통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이 애통의 표현은 값싼 눈물로는 절대 애통이 될 수 없습니다. 합시다. 값싼 눈물. 값싼 눈물. 이 눈물로는 절대 애통이 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애통할 때,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 애통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 12장 17절 말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성경 구절 앞에 거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에 분명히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렸고 구하되, 눈물을 흘리고 구했어요. 그런데 버림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 그 눈물이 진정성이 있는 눈물, 다시 말하면 즉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에서가 흘린 눈물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뭐였느냐 하면 그 목적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야, 내가 저 축복을 내가 잃어버렸네.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에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다시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눈물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절대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속을 분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런 애통과 이런 눈물이 돼야 됩니다. 이런 애통과 이런 눈물,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이 그냥 감격이 되어서 흘리는 눈물보다 내 자신의 죄, 내 가족에 대한 죄 때문에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의 눈물이 없는 예배, 과연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울기만 하지 말고 정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 애통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넘쳐나야 됩니다. 자, 비근한 예로 열왕기상 21장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볼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에 27절에 보면 아합이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다 좋아요. 그 다음 보세요.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27절에. 자, 27절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을 제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자, 다른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개역 개정판,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새 번역판,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현대인의 성경. 다닐 때에도 침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다. 자, 보세요. 아합의 애통은 꼭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애통하지 않았어요. 아합의 애통은 마음을 찢는 것과 상한 마음으로 애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찬양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표정, 기도할 때의 표정, 찬양할 때의 표정, 그 표정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 형제, 자식, 부모에 대한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 보세요. 풀이 죽어 다니잖아요. 아합이 보세요. 일어서서 거닐 때에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전부 다 표정까지 나와요. 성경에는 표정까지 성경을 기록해놨잖아요. 표정까지. 다닐 때에도 침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다. 아니, 우리가 뭐 1년 365일 뭐 계속 힘없이 다니란 말이 아니잖아요. 풀이 주고 다니란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 친치, 내 가족의 죄를 발견한 이후에 애통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만큼은 좀 표정이, 좀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해도 지금 애통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까 말까인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정신의 혼을 딴 데다 잠깐 갔다가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필름이 끊기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이게 이런 태도로 돼야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한번 비춰보세요. 이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에? 마음을 찢는 것과 상한 마음으로 애통해했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을 하셨습니다. 좀 애통할 때는 진정으로 애통해 하십시오. 기뻐할 때는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이러한 진실된 애통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어요. 위로를. 오늘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 진정한 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첫째,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답시다. 죄사함. 여러분, 천국 가려면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진정한 애통이 있을 때에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예? 진정한 애통. 나는 원래 눈물을 잘 안 흘린다고. 그거를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은 나를 만들 때 원래 눈물이 없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한번 똑같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원래 눈물이 없는 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자기 죄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하셔야 돼. 자기 죄를, 자기의 이 심각한 죄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죄 사함의 위로를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자, 보세요. 이런 진정한 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위로,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 시편 32편 1절로부터 5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가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51편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전체가 다 은혜가 되고 진짜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맨 마지막 구절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충격이 들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만약에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좋은 거라면 우리들 보고 예배 드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 예배 자체가 좋은 거고 이게 예배 자체가 즐겨하는 일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 안 받는답니다. 차라리 주님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지. 그럼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우리에게 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는 예배는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했어요. 어떤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예배를 즐겨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한다, 너희들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예배는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상한 심령의 예배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애통이에요, 애통. 애통하는 예배가 없이는 주님 앞에 우리 예배가 상달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되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회개 기도 해야 하네요. 하죠. 그 회개의 기도가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상달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전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어. 죄사함이 없는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에게? 우리가 죄사함이 약속과 보장이 안 되는 예배를 말라고 드립니까? 그런 예배를.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왜 받으시느냐?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예배를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사함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 죄사함이 없이 기뻐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 그냥 주님 스스로 드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예배가 될 때, 애통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는 뭐와 연결이 되느냐? 어떤 위로와 연결되느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아시겠습니까? 이 죄사함의 복을 받는 것이 첫째 위로의 복이요. 두 번째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위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위로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위로를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위로도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제사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될 때.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내 가족, 친지, 부모에 대한 애통. 명심하셔야 돼요. 예?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이 없이, 다시 말해서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는 애통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 25절.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를 부요한 자라고 표현을 해놨죠, 지금. 맞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를 너희 부요한 자여 해서, 이게 물질 부요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 그리고 애통하지 못한 자, 이걸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부요한 자라고 주님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요한 자들은 이미 너희 스스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이죠. 내 스스로 위로를 한 거예요. 나 죄 없다. 위로를 한 거야.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 자기 스스로 다 위로를 다 받고 있어, 지금. 주님의 위로가 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지금 위로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야. 죄 없다. 내 친지, 형제, 부모에 대한 죄도 생각하지 아니한다. 내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지 않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다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님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에? 이런 자에게 주님은 뭐랬어요? 너는 이미 배부른 자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이 애통을 그냥 가볍게 여긴다? 애통을 그냥 슬퍼할 일이 생겼을 때, 낭망하는 일이 생겼을 때 환경적인 요인으로만 애통한다? 그거는 마태복음 5장 4절하고는 관계없는, 상관이 없는 애통이에요.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의 통과를 하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로 연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예배의 자세, 태도, 아합 왕처럼 표정까지도 주님 앞에 애통이 돼야 돼요. 애통. 마지막 말씀, 야고보 4장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따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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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